오늘 본문은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적 면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로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지 세상 나라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측면에서 나와 너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다 연약한데, 연약한 성도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따라합시다. 연약한 성도를 밀쳐내지 말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까닭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밝혀놓고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있는 자를 원하죠. 그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말하기를요, 거기나 우리도 비슷하지만 거래처에 갈 때는 꼭 고급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온전히 그렇죠 대우해주고 무언가 좀 높여준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차를 보고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는요, 어따든 약한 사람을 도태를 시킵니다. 도태를 시켜요. 그 약한 사람을 밀쳐내죠.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가끔 이야기하기를, 옷을 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 좋은 옷 입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옷 사러 가는 것은 옷이 없어서 사러 가는데 좋은 옷 있으면 왜 사러 가는지. 저는 여하튼 그런데 옷을 할 때 좋은 옷이, 그게 뭡니까? 이제 나의 모습을 보고 밀쳐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주님께서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셨듯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럼 도대체 교회 내에 연약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면서 한 부류를 이야기해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예,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 게으르다는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적어놓으면 좋은데, 대열에서 이탈한이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이탈했다? 대열에서 이탈한 거. 군인들이 이제 질서 있게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혼자 훈련도 받지 않고 땡땡이 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 이 성도들 중에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물론 우리도 믿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이 대성의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심판받으니까 굳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런 생각을 한 성도가 그 속에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신의 직장도 열심히 직장 일을 해서 뭐 하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나아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아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냐 라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마땅히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탈한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한 거예요. 바로 그걸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에 나는 지금 게으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나는 게을러 터졌다.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도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제 반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그것도 곧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때 주님 재림 기다려야지 뭐 봉사하냐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날에는요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거는 성경 속에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그렇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날 심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람은요 방종하게 됩니다. 곧장 자기가,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정말 자기 일, 세상 일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정작 교회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준 그 같은 일이 아니고요,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간에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었고, 권사는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신방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직분이 없어도 내가 이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 나 열심히 사는데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느냐?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게으르다, 규모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권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권계하다는 말은요 가르쳐 바로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그렇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죠, 집사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게으르다 말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따든 힘을 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권계하는 것. 아니, 옆에 내 성도가 게으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본체 만체 가만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주어야 되는데, 세워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여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우리들 속에서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성도가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는 권계해야 된다. 또 약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가 있는지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예, 어떤 성도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면 다 보이죠.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성도?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 유명한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지 해석을 해놨어요. 무력하고 용기를 잃은 자,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약함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무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자, 퀴즈. 아들 몇 명? 2명. 예. 근데 2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 그식입니다. 하여튼, 예. 그 홈리와 비나스 2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요사이 우리식 언어로 표현하면요, 성전 양아치예요. 성전에서 깡패 노릇을 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은 제물을 또 나중에 제사장에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좋아하는 부위를 다 골라내어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약과입니다. 제가 참 말씀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성전에 보면 이제 여종들이 많이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정도를 떠나서 그냥 급탈도 하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양아치 중에서도 이런 깡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빽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빽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사장의 그 뭡니까 그 타이틀을 빼앗아 버리든지,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또 이게 성경 안에서 한 분 준 제사장 직분은 또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아들 하여금 성전 출입을 당분간 금지시키든지 제사를 드리든 못하든 만든지 여하튼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이제 이야기는 해요. 얘들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앞에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얘들아, 그렇게 해서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벌 줘. 그럼 애들이 들어요? 예, 물론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집 경우는 하여튼, 예. 그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그렇죠, 분함도 마음에 또 그 답답함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충고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제 어린 이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 주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사무엘이 주저합니다.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봐라. 괜찮다. 아무 이야기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야기하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과 당신의 가문 전부를 진멸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당신 심판받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전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희 가문들 내가 진멸시키겠다라는 말을 엘리 대제사장이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냐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엘리의 신앙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당장에 그는 무릎 꿇어 엎드리든지 회개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간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음성 들었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울며 불면서 메어 달리고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도 아버지로서, 그래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놀랍게도 엘리 대제사장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데 끔찍한 겁니다. 저는 늘 그 구절을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런 모습 나올까 싶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아니, 지금 자기 집에 심판이 와서 그 집을 몰살시키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력감.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기력함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냥 그것이, 그렇죠, 일어나서 뭔가 뜨겁게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도 압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징계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알면서,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 무기력한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행여나 내가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면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 속에 불일 듯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무기력한 상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연약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예. 당신은 그렇게 있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떻게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힘을 내시라고, 힘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줄 때, 바로 그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의 삶,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또 연약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인데, 이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강하게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징을 말할 때요,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류에 들어가고, 사실 저도 힘이 없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요. 예.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까닭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 자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힘없고 능력 없는 늘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성도는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정말 걱정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벌써 이게 만성이 되어서. 그런데 북한에서 한번 미사일을 쏘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대요. 여러분은 믿지 않구만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예, 두렵대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걱정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늘 한숨 쉬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가정에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허둥허둥 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성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렵습니다. 저러다가 저 성도 행여나 믿음 없으면, 믿음 떨어지면 어떡, 신앙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막 걱정이 뭐고, 또 계속해서 일이 많으면 아이고 저러다 또 교회 떠나면 어떡하느냐 막 걱정이 와요. 근데 걱정이 많이 오면 누가 또 이야기는 못하고 집에 정말 잠 못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요. 와서 와도 뭐 기도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요, 하나님 좀 맡기고 가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는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들과의 바른 삶의 관계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주이심을 자꾸 강조해서 예수를 주로 믿도록, 주로 강하게 붙잡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 말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가 주이심을 자꾸 상기시켜 주고 믿도록 해서 걱정에서 벗어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형제나 우리 중에서 정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요,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거기에서 새 믿음, 새 힘이 생겨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착각하지는 마세요. 말씀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면 그 말이에요. 이제 끝마칠 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연약한 세 부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류의 자, 저를 보시고요. 게으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약한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는데, 보통 이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외면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힘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셀에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들과 바른,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권계를 하고, 그리고 마음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요, 여기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당부를 하죠? 오래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권기를 했는데 계속 권기를 듣지 않고 게으른 자로 막 살아가요. 좀 무기력해서 빠져나와서 그냥 어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같이 찬송 따고 예배도 드리자고 이야기하면서 막 깨우쳐 주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계속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권기를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요, 포기하고 싶으면 참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내버려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의 삶이다. 말 듣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계속해서 나갈지라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참 저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 포기하는 이 화를 내는 마음이 제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다녀보시면 알아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까닭은 딱 간단해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응당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간접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부교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그렇죠. 뭐 자주는 또 가끔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나와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가 됩니다. 안 되는가 보다. 포기됩니다. 그렇죠. 포기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화나는 마음을 다 내려세우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내일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을 팔려고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거기 읽읍시다. 시작. 6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다. 내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 제자일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제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썼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안 팔아도 얼마든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너가 나를 팠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그 제자의 입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떡을 넣어주고 그건 가장 사랑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를 가룟 유다를 바로 옆에 두고 그 제자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다 비방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권면하고 권계하고 돌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15절로 갑니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선을 따라. 일상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앞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지난주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도자와 따르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는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느냐 했을 때 답은 이겁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사람은요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특징이 뭐냐 하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라멕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를 불러요. 두 명의 아내인데 아내를 불러서 라멕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라멕의 아내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 가인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내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는 몇 마디를 해야 돼요? 두 마디 해야 돼요. 누가 나의 오른밤 치면 나는 그 사람 뭡니까? 양밤을 때려야 돼요. 그게 시원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텔레비전 볼 때 그렇게 하면 사이다라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아니, 주인공이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뭡니까? 사랑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 끝이 나. 그럼 고구마 먹었다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두들겨 패는 사람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마지막 쾌재를 부리면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란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과거 여당의 한 젊은 대표가요. 그때는 야당이었겠죠. 이 대표가
저는 그 인터뷰를 직접 그렇게 한 걸 제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완전히 가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야.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건드리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준다. 그리고 배나 갚아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요, 이런 행동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뭡니까? 이게 마음속에 약간의 이제 그렇죠, 냉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고개를 획 돌려버려요. 지금까지 고개 돌리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고개를 획 돌려요. 뭘 하는 겁니까? 니도 당해봐라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니도 무시를 당해봐라. 무시 당해봐야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걸 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나쁜. 그러죠. 누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너 똑같이 그렇게 맞받아쳐요. 그래야 니도 안다. 사실 맞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계속 무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당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인 걸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을 무시를 해줘야 그것도 깨달아요. 안 그러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한다. 니도 당해봐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의 삶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박해를 받는 성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 심령 속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였고 자신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빼앗고 자신의 삶에 피해를 막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렇죠, 무언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대갚아주고 싶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을 좋아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억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들 또한, 그렇죠, 자신이 당한 것만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지금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넘어갈까 싶어서 그냥 이런 오해입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럼 그 손해를 다 용서하고 그냥 다 감당하라, 그 말인가?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손해를 누가 나에게 입혔으면 물론 손해를 그저 감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손해를 또 뭡니까? 입으면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손해를 입었으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손해를 입혔음에도 전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법정에 가서 그 사람을 뭡니까? 법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보복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그 사람 너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또 돌려대며. 세상은 전부 다 눈은 뭐예요? 눈으로. 이는 뭡니까? 이로.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은 같이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말미에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이요, 외삼촌인 라반, 밧다나빌 아람이란 얕은 이스라엘에 살던 곳에서 60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렇죠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살면서 이제 그곳에 두 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녀도 11명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20년 동안 살면서요,
외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데 너가 이렇게 일을 하면 임금을 이 정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약속을 해놓고는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임금을 잘 주지 않고 그야말로 노동을 착취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착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벌써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그렇게 11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재산 없이도 그 집에서 떠나버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집에 그렇게라도 있으면 먹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놈은 그죠? 재산 없으니까 가봤자 아무 어디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계속 속임을 당할 때, 이 직업이 양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야곱이 이제 자기 양도 안 해요. 라반의 양들이에요. 외삼촌 양인데, 근데 이 외삼촌이 자기를 계속 속이면서 노동 착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양을 치는데 어떻게 칠까요? 회사 그렇죠. 그 사장이 나한테 그죠. 임금도 잘 주지도 않으면서 일은 다 시켜요.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양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예? 여하튼 예. 야곱이 이렇게 양을 쳤대요. 읽고 우리가 마칩시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인데 자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저까지 먼저 보세요.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낙태한 양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뭘 일러주고 있습니까? 양은 자기가 치거든요. 무엇을 일러줘요? 성심으로 양을 쳤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암양도 그렇죠. 새끼를 베면 그 새끼를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성심으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읍시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나이다. 예. 한마디로 성실하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요, 라반의 양떼보다 더 많은 양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서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서로 권계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가 주님 붙들도록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그 악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